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끊임없는 철학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칸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는데요.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칸트는 가장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철학사의 가장 명제를 남기죠. 그 책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지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 본다면,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것 가지개와 알 수 없는 것 불가지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 어리석고, 그게 칸트가 생각한 것입니다. 알 것은 알고 모를 것은 모르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알고 믿으면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부조리하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믿으면 되고, 알 수 없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사물의 본질이라거나 기원이라거나,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세계의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조리하다. 이게 칸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조리하다.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부조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 최고 앞부분에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범주라는 개념도 있고, 오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억측이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인과관계를 논할 수 있고, 현상,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알 수 있는 거고, 그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 보느냐 해서 쭉 이야기한 게 범주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듯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칸트는 억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측이다, 혹은 억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가 무너지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즐거워 기뻐요. 평생 믿음과 지식에 혼돈에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알고 믿는 거지,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건지, 그저 남이 믿으니 믿는 건지 마음의 평화도 없고 그저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의 역사로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기뻐 뛰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즉시 전도자가 돼서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다 하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믿는다고 공표하시고 선언하셨는데, 서양 철학은 17세기, 18세기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모른다. 하나님은 모른다.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부조리한 것이다. 원시적이고 미개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에 모르는 것은 다 걷어내니까 기독교가 남는 것이 윤리밖에 남지 않아요. 그저 착하게 살아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윤리만 남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니 이게 서구의 기독교의 일종의 몰락의 그러한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야.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동일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는 영생을 믿는 것,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했고 17장 3절에는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과 지식으로 둘 다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뭐가 바뀌었을까요? 무슨 온기가 빛이 임하면 온기가 생기고 또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데 성령을 받으면 뭐가 변할까요? 성령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또 습성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바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불렀어요. 성령을 이렇게 단언해서 칭한 곳은 많지 않아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유언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딱 단정해서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임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저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요. 이 구원을 얻었다 하면 진리를 알게 되었다 하며 진리를 알게 되었다 하면 믿게 되었다 하며 동시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무슨 지식을 예비해서 어느 순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있어요. 지식이 앞서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식은 공로가 돼버리죠. 믿음만 은혜죠. 또 믿음만 선물로 주시고 지식은 우리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터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지식 없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은 이방의 신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은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바에 거하는데 믿고 확신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지식을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정하셨을 때 지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대상도 주시고 그것을 믿는 그런 인식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칸트의 생각은 기독교를 전혀
거꾸로 읽은 것이죠. 칸트는 지식이 우리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까지 생각한 것이죠. 지식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한 것이죠. 역시 과학 정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탐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다. 내가 신지식의 박사가 됐다. 그것에 이르려고 성경을 수독, 수백독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오라 깊도다 그런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믿음의 주여 우리의 지식의 주시다 말씀의 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어릴 때 제 친구가 나무를 잘 타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단단한 나무, 그것도 거의 못 올라갑니다. 내가 한 4m, 3m도 못 올라가 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라도. 그래, 이 친구는 다람쥐예요, 다람쥐. 근데 이 친구는 또 안전한 나무는 안 올라가요. 아주 스릴 있는 나무만 올라가요. 올라가면 희청희청 하는 나무. 이런 데 막 올라가요. 그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알고 올라갈까? 믿고 올라갈까? 저 친구는 알고 올라갈까? 정말 저기 올라가도 나무가 안 부러진다는 걸 아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나무를 잘 자신이 있다는 어떤 믿음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올라가는가? 이때 지식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경험의 산물이죠. 어릴 때부터 나무를 타봤더구나. 내가 해보니까 이 정도 나무는 올라가겠구나. 근데 말을 안 하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예? 뭐 이거 해보니까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올라가요 일단. 그러면 저같이 참 소심한 아이는 야 저거 안 부러질까. 저거 부러져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한 3m 4m 떨어져도 그냥 조금 아프고 마냐.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무로 올라간 그 친구는 지식일까요? 믿음일까요? 믿고 올라가는 걸까요? 알고 올라가는 걸까요? 아마 둘 다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해요. 믿음이라 이야기해요. 그럼 지식은 아닐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하는데 지식이 없는 믿음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 들고 단창 들고 나타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분명히. 무슨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좀 지식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지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 되신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 모든 말씀의 묵상, 그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를 지키는 바이시고 요새시고, 그 지식이에요. 아마 우리가 무슨 일을 여호와 앞에서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필히 그때에는 지식이 함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다. 그저 믿음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그 믿음에는 분명히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고는 내 친구가 나무 위에 안 올라갔을 거예요. 이 나무는 분명히 나 정도의 몸을 지킨다는 그 지식이 옳든 그렇든 지식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지, 지식이 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지식이라고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시다. 나는 그 지식을 나는 안다. 그래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지식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일상을 간섭하신다. 주장하신다. 이 지식이 있으면 여호와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찌 평화를 누리겠어요? 지식이 없는 믿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기다리고 천당에 올라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저 믿음으로 말하지만 믿음과 지식은 분리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는 이 믿음과 지식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믿음과 지식이 분리된다고 아예 전제 자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를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기의 엄격함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준칙이다라고 해서 하늘의 별이 밤에 뜨듯이 내 마음의 준칙, 영롱한 준칙이 있어서 내 마음의 준칙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을 몰랐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 때, 의식할 때, 하나님 앞에 계획할 때 우리는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있어요. 무모하게 다윗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를 지키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결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죽여버렸지. 우리가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가다 말아요. 가다 말아요. 왜야?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흉내만 내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지식이 있어야 끝까지 가요.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일을 추구해요. 끝까지 헌신해요.
우리의 지식은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믿음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말씀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무슨 저 비결이라거나 무슨 주문이라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비밀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괜히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일꾼 세우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나 우리 최삼위 목사님 또 지지난주 설교도 하셨지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참 믿음, 경건, 지식 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했던 게 뭔가?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만년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깊이 알아야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깊이 알다 죽어라. 그게 영광이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이 땅에서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만큼 송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마 감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감옥에서 죽기를 앞두고 그가 복음의 진보가 되지만 가장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뭘까요? 이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오늘 13절에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티스. 그냥 믿음이에요. 동명사도 아니고 그냥 명사예요. 그냥 믿음과 아는 일은 또한 지식이에요. 그냥. 에피그노시스.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에노테스. 영어로 하면 원리스. 우리 한글로 하면 하나임. 그 13절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과 지식의 하나임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거.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믿음은 또 다른 거잖아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가 대상이다?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상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는 대상을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칸트가 말하는 현상계가 아니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철학에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칸트는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 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철학자들은 대상도 안 된다고 버려버린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믿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이 좋아 바라는 것이지 바라는 것, 소망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철학이나 요새 또 사회학이나 보면 소위 미래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미래학이 퓨처로지, 미래학이 가장 요새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요 다 현재학이에요. 그냥 현재로 미래를 전망할 뿐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이걸 가지고 전망할 뿐인데 알고 보면 또 다 틀려요. 그때 가보면 다 틀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비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게 아주 그냥 필독서였거든요. 읽고 리포트도 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틀려요. 뭐 크게는 좀 맞는다 하지만은 미래 이야기는 한 20마디에서 19개 틀려도 틀린 거는 뭐 그러려니 해도 한 개라도 맞으면 아이고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틀린 게 더 많아요. 미래학자들 다 맞는 것 같아도. 그러나 바라는 것의 절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절대 미래는 순수한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바랄 뿐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는 나그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라는 게 의미가 있죠. 소망의 동물이야 인간은. 바라는 게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아.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미래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절대 미래의 주, 순수한 미래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현재가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체력을 닦고 재물을 모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을지 어떻게 아냐 말로 인생이. 우리가 땅 밑 이 30cm라도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 앞 마당에 멋선 굴이 있어서 언제 까무러칠지 언제 내려앉을지 어떻게 아냐 이 말로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면 절대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 현재 삶을 봐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각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것. 다시 칸트를 이야기한다면 철학에서 다룰 수 없는 것. 칸트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으로는 반면교사가 돼요. 좀 하자요. 철학에서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 믿어야죠. 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다할 수도 없는 미래의 일과 그리고 볼 수도 지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까? 사물의 본질은 뭔지, 저 깊은 수중에 물고기는 무슨 뜻으로 저렇게 때를 지어 돌아다니는지, 저 하늘에 이슬은 어찌 저리 내리는지 어떻게 우리가 아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지식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우리 앞에 이제 산에 가다가 뱀딸기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뱀딸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뱀딸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산에 가서 예쁜 거 따먹다 보면 다 독이에요. 버섯도 예쁜 것은 다 독이에요. 못생긴 게 맛있는 거예요. 버섯도. 뱀딸기는 예쁜 딸기가 뱀딸기예요. 동글동글하고요. 아직도 제가 모르겠어요.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뱀딸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 어릴 때 먹은 것 같거든요. 학교 가다가 따먹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뱀딸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과 지식이 충돌하죠. 어릴 때 먹어도 먹으면 뭐 문제 있을까? 이거 작은 건데. 그러나 이런 것은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이나 고민하지. 요새는 정말 그냥 이 고민이 허무해요. 실컷 책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네이버에 치니까 나와요, 그냥. 예? 그런 게 아직 있어야지 않으니까. 예? 아직까지 저는 등산 간다 이러면, 반대 누에서 가서 그 지도 맵을 사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아직까지. 이제는 그건 좀 익숙해졌는데, 컴퓨터 그냥 때리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컴퓨터 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쳐보세요, 혹시. 그 답이 나옵니까? 무신론자들은 또 다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오늘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사람은 믿음과 지식으로 온전하다. 완전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알고 그릇되게 믿으면 어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온전하다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었다는 그런 완전함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지금 온전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전치사를 썼거든요. into.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거.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믿음과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아닌 믿음의 지식, 지식의 믿음. 알고 믿고, 믿고 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알면 아무리 서둘고 가도 2배, 3배 힘들어요. 바로 알면 지름길로 가면 좀 천천히 출발해도 천천히 걸어도
더 빨리 정상에 가 있어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 믿으면 안 돼요. 알고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알는 것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 10장 10절 이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온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함으로, 그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은 이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것은 힘써 여호와께 여쭈어라. 여호와께 여쭈어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는 잘 안 묻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것은 다 맡깁니다. 잘. 그러나 아는 것은 요지부동입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면 그게 있어요. 뭐 하나 아는 것,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검증을 해봤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언제 알은 거예요. 그냥 언제 알은 거예요. 간혹은 그렇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어릴 때 봤던 것이 어느 순간 옳은 것이 돼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런 지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아닌데, 우리 아빠는 저게 아닌데, 우리 엄마는 저게 아닌데, 나도 엄마 아빠가 맞다고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엄마 아빠 나이가 될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아니다, 그렇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요. 내가 어린 눈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보았던 거. 교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릴 때 교회를 보고 자랐던 것을 더 나는 추구하는 거예요, 커서. 왜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억은 어디 가고 없고, 그냥 그게 내가 본 거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에조차도 새로워져야 돼요. 아는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끊임없이 검증하고, 너무 확신에 찬 말을 쉽게 하지 말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요새 보는 말씀, 오늘 후반부에 본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 주일 새벽 예배 때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어서 나누었던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많이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여하튼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요.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 제사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우리 주님은.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반차, 곧 레위지파 제사장은 모세 시대 때 아론이 있었잖아요. 레위지파. 그 아론의 반차,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다 축복한 거죠. 그게 멜기세덱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그 왕이자 제사장인 그 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2000년 믿어왔으면서도 율법을 받은 지 1400년이 넘었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선생이 되어도 수백 번은 더 선생이 됐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 초보도 몰라서 묻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너희들은 아직 초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검수를 달고 경문을 차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금식하지만 초보도 모른다. 초보도.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실 거라는 생각도 아예 하지 않고 그저 모세나 섬기고 그저 다윗이나 일삼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세요 아론이요 다윗이잖아요. 너희들은 선생이 되어도 수백 번은 더 선생이 됐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됐구나.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와 같다.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단단한 음식이 뭐겠어요? 뭐 고급스러운 교리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14절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단단한 것이에요. 지각은 뭐냐? 영적 지각. 거듭난 이성, 거듭난 정서, 그 거듭난 지식으로 지각을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거듭난 이성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먼저 듣기에 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둔하다. 먼저 지각을 발동해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그래서 지각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연단을 받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부대끼라 이 말이에요. 부대끼라 이 말이에요. 그저 지식을 머리에 받고 그걸 논리적으로 그렇다 안 그렇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젖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 끄떡끄떡 하는 거 이건 아직 젖 먹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각해서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 말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부대끼고 말씀에 찔리고 연단이에요. 좋은 의미예요. 부대끼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다 이 말이죠.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에서 받되 그것을 그저 거울 보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대낀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부대낀다 이 말이에요. 탐심을 갖지 말라 했어요. 근데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뭐 누가 할 수 있어? 다 똑같겠지.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나는 탐심 없이 살 수 없을까? 욕심 없이 살 수 없을까? 그저 좀
인생관을 좀 나누어주는 인생관을 가질 수 없을까? 연단이란 말이에요. 부대끼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거.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연단을 받아서 부대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참 보면 옛날에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말씀해. 그냥 말씀이라고 안 해도 너 남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부대낌이에요. 그거 무슨 남에게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돼. 그 부딪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여,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사두개파든 SNF파든 말씀을 부딪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말씀이 이렇다 말만 하지 부딪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13절의 후반부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올바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것이 바로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울고 한탄하고 간혹은 나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서 절망도 해보고, 그게 바로 의의 경험이에요. 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연초에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첫 주, 두 주, 셋째 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그래요.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좀 선을 행하다가 낙심도 해보고, 긍휼히 여기다가 핍박도 당해보고 조롱도 당해보고, 그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장성한 분량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6장 2절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제가 이런 부분에서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의 저작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제가 히브리서 아주 좋아하는데요. 읽어보면 바울의 어체가 느껴져요, 문체가. 이거보다 물론 바울의 저설에 영향을 받았다, 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이 히브리서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이 바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부대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부분으로 잠깐만 더 넘어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바로 부대낀다 이 말이에요. 연단.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하지라. 우리 기독교 지식은 그저 방 안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갈지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아까 히브리서는 뭐라 나왔어요? 의의 경험. 바로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대로 살아보는 거룩함.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까지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이에요. 이걸 그저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저 세상의 날카로운 지식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은혜로운 지식, 베풀어 주시는 지식. 저는 무슨 탐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하자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호와여 우리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어 온전케 하소서. 사랑 가운데 지식으로 충만케 하소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히브리서 말씀도 또 비슷하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십시오. 사랑에 유익한 지식을 가져야지 읽으면 읽을수록 성마르고 까다롭고 날카롭고 그런 지식은 안 되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는 것. 알면 알수록 배워. 완전한 지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사람 만날 때마다 판단합니까? 주님의 지식으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판단합니까? 다 아시는 분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사랑해야 되겠어요. 배워서 미워할 것 같으면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책 한 권 읽으면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으면 안 읽는 게 나아요.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 앞두고 또 직장 앞두고 이것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지 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공부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그 마음을 넘어서는 공부 그까지 할 필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분량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대학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공부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귀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면 돼요. 너무 까다롭게 공부하세요. 꼭 그래서 직장 그렇게 안 가도 돼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럴까요?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요한은 같이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진리를 주시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말은 은혜를 풍성하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예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깨닫게 해주면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알게 하시면 이루신다고 생각하고 알게 해달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너 착한 일 해야 돼. 그러면 착한 일 하시게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착한 일 하게 해달라고 알려달란 말이에요. 아예 지식 구하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지식 구하면 은혜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에조차도 의지하여 구하오니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적 그러한 아버지여 내 삶의 습관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원컨대 주여 원컨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